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복음송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럼 다 잘 아시죠? 그 첫 구절을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 방황이라는 게 나오죠. 그 방자를 봤더니 한자로 어정거릴 방이에요. 비슷할 방, 헤맬 방. 헤맨다는 거죠. 또 황은 뭘까요? 논일황, 또 헤맬 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냥 이리저리 정치 없이 헤매고 삽니다. 그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헤매고 방황하며 살아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하루하루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준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그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없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확한 인생의 기준이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오고 또 뭐 바쁘면 그냥 일하러 가고 또 피곤하면 그냥 뭐 자고 그냥 내 형편 그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순항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신명기 이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하비루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방황하는 자예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뜨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 애굽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 강 건너에서 오늘 우리를 말하면 피난민. 그냥 뭐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고센 땅에 정착하고 삽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이제 얻은 거죠. 그 자기 땅이 아니죠. 애굽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애굽 바로 왕의 지배하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합니다. 400년 동안. 그럼 여러분 몇 대가 지났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우리도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 걸릴 것 같아요? 40년이 걸려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또 40년 동안 돌고 헤매면서 광야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도착한 땅이 어딜까? 모압 땅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다 지금 그 진짜 기나긴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걸어와서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모압 땅이에요. 그 모압 땅은 어디냐 하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다 온 거죠. 이제 넘어가면 돼요. 요단강만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책이에요. 그럼 설교 내용이 뭘까요? 앞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다시 뭐예요? 강조하고 거듭 강조하고 강조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4장은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 결론 부분이 뭘까요? 그동안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온 것을 회상하면서 너희들이 꼭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모세는 지금 뭐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요? 못 건너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땅까지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노 하잖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염려가 된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온 걸 보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뭔가 좀 마음이 뭉클함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내면 거기 이제 모세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야, 이 백성들이 과연 40년 동안 훈련은 받았지만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로 정말 살 수 있을까? 그 정말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가 같은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한 것은 그들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하면서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보다도 밥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 힘으로 사십니까? 말씀의 힘으로 사십니까? 밥 먹어야 힘쓰죠. 왜 밥 먹어요? 왜 힘써요? 왜 일해요? 왜 공부해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죠?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방향,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기준, 여러분 나름대로 철학이 있을 거잖아요. 철칙이 있을 거잖아요. 법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대해서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지 않죠.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만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거듭 강조한 것이
신명기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의 핵심이죠. 모세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예요. 규례라는 것은 좀 세부적인 거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덩어리라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율법, 규례, 뭐 법도 다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십니까? 조는 분은 없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삼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부터 시작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뭐 해야 돼요? 깨달아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준행하는 거예요. 준수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잘 듣고 준행해야 될까요? 그리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다는 것은 그냥 잘 산다는 의미보다도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약속한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여기에서 그냥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다는 말일까?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거기 가서 잘 살고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 때. 그럼 그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그 땅으로부터 정복당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냥 뭐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땅에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죄악에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거를 지키는데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감이 뭐예요? 더하고 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옳은 거죠. 그건 바른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비추어 봤을 때 뭐가 좀 부족하다. 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다. 또 뭐라 그러죠? 비현실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감하는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이 비현실적일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좀 부족할까? 시대에 뒤떨어질까? 논리적이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조금 못해가지고 완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빼야만이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제 순수한 신앙,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순수하고 어떤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보이죠? 근데 살아보면 쉬워요. 법대로 사는데 뭐가 어려워요? 법대로 사는데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라는 건 뭐예요? 딱 정해졌다는 거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뭘 돌을 닦아가지고 뭘 새로운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돌을 닦는 것도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에요. 여러분, 그거 그냥 알고 사는데 그게 힘듭니까? 왜 힘들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주 제가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어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지켜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깨달으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면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안 살려고 꾀를 부리고 막 빗나가니까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비껴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머리 아프고 잠도 안 오는 거지. 아니, 여러분, 그 말씀 주시는 대로 하나님 믿고 살면 어떻게 잘 되죠. 그러니까 그 가감한다는 말은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길을 잃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냥 교회를 나오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물어보십시오. 나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가? 그게 뭔가? 그리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이 있는가? 그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잖아요. 그게 그냥 오리무중이에요. 긴가민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또 자기의 경험과 지식대로 가감한다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그게 순수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순수한 거예요. 가장 충성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는 걸 이전에, 그건 얼마든지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3절 말씀에서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길들을 회상하면서 한 예를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예요. 짧은 구절로 두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여기에 지금 생존해서 이 모압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거기 잘 보시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악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떠나지 않고 붙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 이 시작은 민수기 22장부터 나와요. 민수기 2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 앞을 가니까 그 발라 왕이 오지 말라고 그들을 저주하거든요. 발람
이방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그도 저주하면은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복채를 주고 이제 꼬십니다. 나 못한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그랬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장에 보면은요, 민수기 25장에 이들이 이제 그 모압 땅 그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그걸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발락 왕이요,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 계략이 뭐냐 하면 여자들을 풀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음행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여인들이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차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 빠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또 우상 앞에 절을 해요. 이게 지금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힘든 그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고 이런 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냅니다. 연병. 그렇게 해서 24,000명이 한순간에 몰살당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여호와께 붙어서 끝까지 계명을 지킨 자들은 살아서 오늘 너희들이 여기에 와 있지 않냐. 이걸 한 예를 든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를 깹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깰 때는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쁠까요?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될까요? 굉장히 업이 됩니다. 뿅 가버린다니까요? 세상 문화가. 그리고 실제로 가서 여러분 거기 빠지잖아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마음이 쏙 빠져요, 거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 하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즐기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옛날에 한잔하고 마실 때 있었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더니 누가 한치 무침을 먹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수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치회가 딱 나오는데 저도 한 25년 만에 처음 2번째 먹었어요. 군산에 와서 한 번 먹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딱 한 분이 여기에는 세주가 있어야 되는데 딱 그러시더라고. 이거는 세주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기 뭐 자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돌아가면 열이 확 나면서 기분이 막 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할 말도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또 옛날에 그 좀 놀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뭐 찬송하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하고 세상에 노는 거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뭐가 재미있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훨씬 재미있죠. 그게 뭔 이야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내 마음에 꼭 맞다니까요.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왜?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례와 법도가 내 안에 분명하게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웰컴, 환영해요.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어떻게 살아요? 망가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녀요. 걸리면 그냥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모래 위에요. 홍수 조금만 나와요.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동안에 쌓은 거 다 쓸려 내려 한순간이에요. 근데 말씀 위에 탁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기초 위에. 어떤 홍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아요.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하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가르친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특별한 백성이다 하고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춰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 압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오래같이 생활해보면 알아요. 뭘로 알 것 같아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알지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식구들하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너 목표가 뭐냐? 거의 대부분 물어본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다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뭐냐 그러니까 그것도 쓰라 그래요. 왜 사는지 쓰라 그래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 신학교 가가지고도 애들한테 첫 번째 물어본 게 이거예요. 1학년, 2학년들이기 때문에 물어봐요. 너희들 왜 사냐? 쓰라고 중국말로 다 쓰라 그랬어요. 막 쓰더라고요. 막 써. 여러분 쓰라 그러면 뭘 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가족들하고 다. 그럼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네 나름대로 기준이 뭐냐? 잣대가 뭐냐? 법칙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너 인생의 철학이 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써보고 여러분 가족들하고 나눠봐요. 뭔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뭐가 안 맞고 이렇게 살다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딱 그렇게 살아보세요. 오늘 이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거기는 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들어가 살았어요. 그 규례를 지키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백성들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똑똑한 나라 그 민족이랑 다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복음이 심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민족들은 다 큰 민족들이 됐습니다. 그 뒤에 다 무너져서 그렇지. 영국 보세요. 유럽 보세요. 미국 보세요. 우리나라도 참 볼품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하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하고 딱 차이가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는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원래 기독교에서 태생이 됐지만 그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근데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마지막 무너지는 소리가 북한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인 거예요. 지금 중국도 심하게 박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들을 살아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해요. 왜 신앙생활을 그게 꽉 막혔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냐?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럼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결론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간다면 이 민족은 큰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고 따랐던, 그래서 진짜 생활 속에서 서로를 나누고 돕고했을 때에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해졌어요. 저는 그 중에 다니엘을 소개한다면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근데 결론은 뭐죠? 왕이 인정해서 총리로 세워요. 너와 같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총리가 돼요. 근데 다른 총리가 또 셈을 내가지고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다니엘을 죽이는 방법은 그들의 법도를 어기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잖아요. 전과 같이 동일하게 죽는 걸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늘 예루살렘을 향해 보는 앞에서 기도해요.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살려냈어요.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 사람들 전부 다 죽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으로 힘써 지키라.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겨서 그 끝까지 마음에 두고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니고.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 그동안에 40년 보고 오지 않았느냐?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그 다음이에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오늘 우리예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너도 그 가르침을 잘 받아 그 규례와 법도를 네 인생의 목표와 네 인생의 기준으로 딱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내 아들에게 가르치고 내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뭐예요? 3대 신앙이에요. 딸의 3대 신앙. 신앙은 3대 신앙 교육이 돼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70년대부터 해서 부흥했잖아요. 계속 부흥했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성장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반토막 났습니다.
130년 이상 지난 후에 한국 교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반토막 났어요.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부모가 자녀와 손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 왜 실패했을까요? 살기 바쁘다고, 돈 번다고, 성공한다고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아이들 보세요. 줄어드는 게 보통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출산율이 낮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걸 첫 번째로 보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말씀 교육보다는 세상 교육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에 먹혀버린 거예요. 왜? 목적이 없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의 통계를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온대요. 대학만 딱 들어가면은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떠나고 1명 남는데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어떨까?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원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개인 사정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또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저는 고함을 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화날까 봐 조용히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금식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건 뭘 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을 대로, 편안할 대로 상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저는 모여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힘들다고 하다가 끝날 때 되니까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니, 당연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지금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나도 내 인생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방탕해지겠죠. 여러분 11절과 오늘 마지막 14절에 이 규례와 법도의 결론이 뭐라고 했느냐? 곧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규례와 법도 물론 신명기를 이런 면에서 다 읽어보시되 이걸 딱 요약을 하면 10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다음에 이제 설교도 하겠지만 십계명을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요. 꼭 읽으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그럼 이거부터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요. 외우게 가르쳐요. 그리고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하고 또 오늘 읽은 바로 뒷장에 그 민수기 5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두 군데. 그대로 여러분들도 계속 읽고 애들한테 가르치지 일단. 그게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 10가지 요약을 딱 했습니다.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아멘. 어렵지. 일단 그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앞에 차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차가? 빠른 데 가야 되는데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술을 먹고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졸고 있다든지. 그럼 만약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겠죠. 그럼 자기뿐만 아니라 타고 있는 사람도 사고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고를 낼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오늘 우리 부모에게 생각해 본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갈팡질팡이에요.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기준이 없어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가족들 다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갈팡질팡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자녀들도 알아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뒤를 보고 배운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뭐예요? 인생의 목표와 기준이 없으면 뭐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즐기고. 인생이 뭐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한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녀 사랑이 뭘까요?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규례와 법을 가르치고, 부모가 뭐예요? 그 가르침대로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 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고 나가면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축복된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법관이 나오고 시장이 나오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지죠. 존경받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 여정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목표로 향해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명한 기준을, 그 법칙을 정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의 우리 인생의 나침반, 법칙, 기준과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서 흔들리지 말고 자왕우왕 갈팡질팡하지 말고 똑바로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